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6절 후반부터 1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6절 후반에서 13절까지입니다.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 마가복음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면요, 주님께서 고향 땅 어린 시절을 보내셨던 나사렛에 가셔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죠.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겼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생명이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데 방법을 알려줘도 거부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의 은혜는 그의 것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또 하던 일을 멈추시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는 때로는 사명 감당하다가 상처를 받거나 또 어려움이 생기거나 어떤 방해거리가 생기거나 그러면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막 생겨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또 사모하는 자가 있잖아요. 또 나의 이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멈추는 순간 우리는 그 사명의 자리에서 또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거절하는 사람과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내가 나를 사모하는 자에게 내가 끝까지 내 이 길을 가느냐 이 부분이에요. 내 이 생명이 있는 한 계속해서 복음은 전해져야 되고 가르쳐져야 되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 일대로 해서 제자들을 또 부르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사 그래서 이 콜링이 있는 거예요. 부르시면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보내셨죠. 하나님 목적하시고 계획하신 곳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뭘 해서 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보내셔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러면 내가 뭐 했네 이런 마음이 생기고요. 그렇게 해서 뭐 좀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내 뜻이 펼쳐지면 대단히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낙심이 돼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나는 복음을 전해도 이렇게 변화되는 사람이 없나? 아무런 열매도 없나? 내가 목회를 하는데 숫자는 그대로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꾸만 모이게 돼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곳에 한 명이 있든 100명이 있든 1000명이 있든 10,000명이 있든 그거는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빌립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를 사마리아 땅으로 보내시잖아요. 그럼 그곳에서 놀라운 부흥을 또 경험케 하셔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가자로 보내시잖아요. 한 사람 있는 그곳을 또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것도 아니고 내 감정이 오늘은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보내신 거죠. 사명의 자리로 보내신 거예요. 근데 보내실 때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에요. 여기 뭐예요?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이 직분 감당할 때, 내가 또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신앙생활할 때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조차도 불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또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셨다면 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내겐 힘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주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또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또 주시는 말씀이지요. 그러면서 8절서부터 이렇게 쭉 보면 여행을 위하여 지팡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여행하려면 준비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보통은 더 준비하죠. 혹시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또 이렇게 되면 이런 게 또 그때 필요할 거야 하면서 짐이 가볍게 간 적은 저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혹시나 집에 와서는 그냥 이거 왜 다음에 갖고 가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다음에 되면 혹시 이번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러면서 9절도 10만 신고 두보로 짚지 말고 또 이르시되 어디 이렇게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 8절, 9절 이렇게 보면 준비하는 부분들에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를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능을 의지하면서 그 길을 가는데 때로는 어떻게 해요?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되나 이런 부분들이 생겨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로서 이 길을 간다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채우신다. 우리가 한 해를 지금 마감하면서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얼마나 풍성한 것으로 채우셨는지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작할 때 올 2023년 한 해 소망을 갖고 시작하지만 염려들이 문득문득 또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되돌아보면 역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철저하게 인생의 걸음걸음 속에 우리들이 맡겨준 일들에 주목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애쓰고 그 일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그래서 보내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내신 그 자리 어느 곳에 있든 그 사명이 우리가 우선이 돼야 돼요. 먼저가 그어야 돼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요. 부족한 부분은 주님께서 채우시는 거예요.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붙여주실 것이고요. 물질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공급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도울 자가 있으면 필요하면 도울 자를 하나님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마을에 들어가서 끝까지 어떻게 해요? 떠나기까지 거기서 유하라. 그러면서 어느 곳이든지 너희를 11절에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그 말씀을 하시죠. 제자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영접하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할 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영접하지 않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대충 해놓고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좀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런 게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땅을 밟고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넘어올 때 이방 땅의 그 먼지조차도 불결하다고 생각해서 그 이스라엘 땅을 밟기 전에 그걸 다 이게 털어버려야 됐어요. 떨어버려야 됐어요. 그걸 생각하는 거죠. 이제는 내가 새롭게 이제 이곳에서 시작된다. 모든 더러운 것은 이제 다 버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의미로 거기서 이제 털어버리는 그런 것을 하게 되는데 복음을 전할 때 영접하지 않다면 보통은 이 나그네가 지나갈 때는 그 마을은 그 나그네를 영접해야 될 의무들이 그 당시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다 영접을 했지요. 그래서 그거를 주님은 염두에 두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때 영접하지 않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다른 곳으로 가서 그 복음을 또 전해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거기에 집착해서 내가 진짜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을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처럼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옮길 때는 점검해 볼 필요 있어요. 내가 진짜 그에게 최선을 다해서 전했는지, 그 사람에게 정말 내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대충 해놓고 난 뭐 저 사람에게 할 만큼 했어.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다른 곳으로 가기 전까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이 해야 될 것들을 이렇게 쭉 보죠. 12절서부터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의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보내신 그 목적이 여기 있어요.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하라 전파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 거죠. 그럴 때 감당할 수 있는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귀신을 내쫓고 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것은 이 제자들이 한 게 아니죠.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사명이 여기 있고요. 또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실 거예요. 오늘 그럼 이러한 일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감당해야 될 부분이에요.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겨 헤매이는 인생, 세월을 허송세월하는 허비하는 인생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분명한 목적 안에서 귀한 사명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또 내가 이곳에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리고 나에겐 사명이 있다. 그래서 분명히 인식하고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